전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나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어제 이 1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거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다 한번 서야 한다.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영원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데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리에 이르도록, 내가 먼저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이르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자, 또 전도서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회중을 모아놓고 말을 전하는 자,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설교자, 그 말입니다. 설교자. 뭘 얘기하느냐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진리를 얘기해야 되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것 말고는 이 세상에 내가 다 누리고 다 정점을 찍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님의 그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년도 채 되기 전에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경건 선교사님이라고 그때 막 기침도 하고, 저는 그때 외부의 설교를 하러 가는 바람에 만나지도 못하고 다음에 우리 만나자 하고, 참 친한 후배인데 우리 KPM 교단 총회 산하의 모든 선교사회 회장도 하고 또 멤버 케어 원장도 하고 이번 총회 때 사실은 본부장으로 거의 다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설교가 마지막 설교였고, 그리고 이제 터키의 재난구조팀과 더불어서 가서 구호물자를 전달을 하고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를 하고는 돌아왔는데 계속 기침을 그때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좀 그래서 보건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만은 췌장암 말기로 그렇게 판정을 받고 계속해서 토병 생활을 하다가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젊은 시절에 그는 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다가 괴한들로부터 총을 3발이나 맞아서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일단 한번 크게 넘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은 훨씬 더 젊은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래에 또 현직에 있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그러한 이경건 선교사님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사랑했던 후배였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 전도서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생이 헛된 생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생을 달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혼자서 좀 어제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밤에는 그 이성만 사진전이 시작되는 날 좀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어서 김용삼 대기자가 전조선일보 기자였죠. 얘기하는 이성만 건국을 이끈 이성만, 또한 부국을 준비한 그런 이성만이라는 타이틀로 2시간, 시간적으로는 한 3시간 가까이 강연을 하는 것을 다 듣고 많은 도전을 받고 어제 집으로 왔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것 얼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사실은 솔로몬은 참 그야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는 것, 그러나 솔로몬은 그 정점까지도 가보았습니다. 인간의 본능 따라, 쾌락 따라, 정욕 따라 살아보는 것, 그것도 솔로몬은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호크마라는 지혜죠. 지혜.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 그랬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그냥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석하고 진짜 그 해답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각국으로부터 소문이 나서 모든 현인이라든지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든지 또는 어떠한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서 그 앞으로 모였고, 또한 솔로몬이 찾아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솔로몬이 결국은 깨닫게 된 것은 뭔가 하면은 나를 능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죠?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는 때로는 한 분야마다 전문가들을 인정하고 존경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끔씩 TV 보니까 개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개 대통령. 나 저게 뭔고 하니까 개에 대한 박사예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대통령으로 붙여주더라고요. 어느 분야의 그런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한계를 만납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걷다가 이 포장도로, 시멘트 도로 또는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에서 그걸 뚫고서 올라오는 그러한 잡풀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강력할까? 여러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세상은 그 이치가 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고 선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생명의 근원도 그분으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7) 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친 것들과, 여러분이 미쳤다는 것은 거기에 함몰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중독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오지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 결국은 여러분 결단해서 그 도박을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기 뭘 자릅니까? 손가락도 잘라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래 가지고서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도박을 해요. 저는 손흥민이 때문에 가끔씩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즐기기 위해서 보는 거지만은,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영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영국 사람들, 그 관중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축구가 뭐냐? 축구가 종교다. 종교다. 여러분, 그게 그냥 즐기기 위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종교처럼, 아니 진짜 종교를 대체해버린, 교회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져 가는 그러한 곳에 축구 스타디움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열광을 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화 중에 그 다음에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로마의 어느 대학에 새겨져 있는 문구랍니다.
한 학생이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늘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연줄이 이어져서 어떤 돈 많은 기부인이 그 형편을 알고 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건면을 하면서 등록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귀한 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학업을 하고 또한 성공을 하고 또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많은 것을 베풀겠습니다. 다짐하고 약속하고 돌아서 나오는 그를 향하여서 기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참 좋은데 내가 몇몇 가지 질문만 던질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좋은 직장도 찾아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성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제 노년에 내가 죽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 기부인은 믿는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학생을 불렀고 그는 답이 없는 그에게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학생이 세상적으로 크게 되어서 결국은 많은 돈을 그 대학에 기부를 하면서 새기게 된 그 문구가 바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솔로몬이 특별히 얘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해 위에서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중심은 해라고 볼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 그랬죠. 이름이 아니죠. 파라오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말이죠. 태양. 그야말로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산에는 모든 신들이 존재하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신을, 우상을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각자가 자기의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불과하고 오직 참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했는가? 오늘도 이 하루의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